여름날 소나기라도 쏟아지는 날 내가 우산이 없을 때는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막 끝에 내가 비를 피해서 잠깐 소나기가 지나가기까지 내 몸이 피할 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안도감, 매서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잠깐 바람을 피했을 때 그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산에 혼자 올라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매몰차게 불더니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산바람이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막 푹 쌓여있는 거기를 미끄러지듯이 내려와서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틈에 들어갔더니 그 바람이 막아지는 거예요. 눈발이 한 발, 두 발 막 흩날리는데 잠시 있으니까 그 눈이 날리는 중에 햇빛이, 한 줄기 햇빛이 제 몸에 찌어오는데 그 바위 틈에 숨어서 매서운 바람을 피하면서 한 줄기 띄어지는 그 햇빛을 보면서 잠깐이지만 행복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람이 됐건 비가 됐건 피해서 내가 안전한 곳에 있을 때 우리 몸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어딘가 피해서 힘을 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이 잠깐 비바람을 피하듯이 어느 한 곳에 좀 피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자주 의지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부모와 자매간에 의지하고, 형제간에 의지하고, 이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 아픈 마음을, 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 이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시 피하고자 피했는데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 줄 줄 알았던 남편이 오히려 더 나를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좀 품어주고 받아줄 줄 알았던 아내가 더 매몰찬 말로 나를 더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부부는 결국 남이요. 그럽니다. 부부만 그렇습니까?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고 피했다가 오히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질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식도 다 필요 없어.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다면 내 생각과 마음을 어디로 피해야 될까?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과 마음을 슬며시 집어넣고 감정을 가지고 피해보려고 합니다. 환경을 가지고 피해보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 좀 나아지려나. 그러나 그런 것들로도 그 환경과 그 여건들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피할 자리가 아니란 걸 알 때 우리는 더 슬퍼집니다. 더 낙심합니다. 내 감정이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끌어가서 나중에는 그냥 내 마음이 좀 쉬고 싶은데 내 생각이 좀 단순해지고 좀 무거운 걸 복잡한 걸 내려놓고 쉬고 싶은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막연한 그 어려움이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라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깃들어 쉴 수 있는 피난처는 어디인가?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피해서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데 우리 영혼의 피난처, 우리 영혼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46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 어디 둬야 할지 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사람에게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하고 뭔가 내 감정 따라서 뭔가 그 감정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단순히 마음이 울적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분노로 바뀌는 더 큰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 그곳에서 힘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62편 8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시로 때때로 항상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힐링을 경험해야 한다.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카페를 찾고, 그리고 무슨 수련을 찾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많은 것을 찾아서 내 마음의 힐링을 좀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처럼 내 몸만 편하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서 내 몸만 온천에 가서 몸을 담갔다가 쉬고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현대인들은 마음의 힘을 얻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찾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 시편 46편뿐 아니라 62편뿐 아니라 시편은 곳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소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피해야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고 얽히고 설득했던 혼란스러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은 깨끗한 생각, 정화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말씀 밖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서 내 감정적으로 치우쳐갈 때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심지어 파괴적인 생각이 됩니다. 어두운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파괴적인 것이 되고 부정적이 되는 것만큼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힘을 뺏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피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밝은 생각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없다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3장 7절에 사람이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거니와.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키, 똑같은 얼굴이에요. 똑같은 성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밝은 생각인가 어두운 생각인가 긍정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파괴적인 생각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그렇게 죽을상을 짓고 오전에는 그렇게 얼굴이 어두웠던 사람이 오후에 밝아지고 오후에 자신감이 넘치고 삶에 생기가 있는 건 뭡니까?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아프고 오후도 아프고 똑같이 여전히 아프지만 생각과 마음이 바뀔 때 사람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볼 때도 오, 사람이 달라 보인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생각으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고 진리의 생각으로 바뀔 때 그 생각이 우리를 품위 있는 인생이 되게 하고 우리를 고상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생각,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움과 반대된 의심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 거역의 생각이 들어오면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서 패역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울하고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으로 나타나서 자연 질서를 어그르고 인생의 모든 것을 순리대로가 아니라 자꾸 거슬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박차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더욱더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를 성경은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아라. 단순하라. 생각 자체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그러면 자꾸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괘씸한 생각이 자꾸 안 하려고 그러면 더 나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 불안한 생각이 자꾸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떠오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떠오르는 생각마저도 생각 떠오를 때마다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떠오르면 또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한 생각을 생기는 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생각조차도 기도로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생각에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내가 마음을 딱 다잡고 앞으로 1시간 기도해야지 하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뚝딱 하고 지나가는 단 1초의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의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왕 앞에서, 절대 권력자 왕 앞에서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왕 앞에서 시종부는 고위 관료가 항상 왕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상냥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해서 얼굴이 어둡고 울상을 하고 있으면 왕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왕이 너 왜 그러냐? 너 오늘 무슨 일 있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 마음을 들켰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요즘이야 그런 일 없지만 옛날 절대 왕정 시대에는 왕이 기분 나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와서 시중 들어야 할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어두워요. 물상을 하고 있어요. 뭐가 못마땅한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 파직,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어,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물어올 때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당황스러운 그 짧은 순간에 한 것이 뭐였냐?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지 않고 니에미아가 한 것은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그 1초 뚝딱 하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 니에미아서 2장 4절과 5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말하되 이 짧은 순간에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벌벌 떨리는 그 짧은 순간에 니에미아가 한 것은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기도.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난 후에 왕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답은요, 우리가 가장 멋지게 낼 수 있는 반응은 기도에서 성령이 주신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앞이 캄캄해서 생각도 안 될 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여 한마디만 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니에미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한 생각, 당황스러운 생각, 얼추가 설계해서 혼란스러운 생각이 자꾸 떠오르려고 그럴 때 그 생각을 차단시키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주여 불안한 생각, 얼추가 설계는 혼란스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 그런 생각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차단시키는 기도뿐 아니라 정말로 짧은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도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그 빈틈을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염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은, 악한 영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혼자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염려가 그 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그 빈틈을 염려가 채우는 거예요. 근심이 채우는 거예요. 걱정이 채우고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걱정을 많이 하면, 근심, 염려를 많이 하면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근심하고 염려해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걱정을 집어넣어 주려고 그럴 때, 염려를 집어넣어 주려고 그럴 때, 근심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 악한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기도해서 걱정, 염려, 근심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를 확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울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거기서 밝은 마음,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은 우리를 그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걱정은요, 원수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아주 작정을 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래 이왕 걱정할까 하면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작정하고 걱정을 해보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던가요? 걱정하면 할수록 염려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얽히고 설킵니다. 생각은 더 창의적인 생각이 안 되고 생각은 더 꼬이고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키는 우리가 센치로 말하는 키뿐 아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사람의 수명, 목숨 또는 생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우리의 수명을 한 달만 더 살 수 있는 수명이 연장된 길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올해도 2025년에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자꾸 걱정거리를 갖다 줄 거예요. 염려하라고 할 거예요. 근심거리를 자꾸 쌓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근심에 그 근심거리들이 산처럼 쌓이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매여서 한숨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네 계산으로 안 된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걱정, 염려, 근심 내려놓고 그걸 어떻게 하면 기도 제목으로 바꿀까? 원수마귀 속삭임에 속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직장과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뚫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걱정할 힘, 걱정할 에너지, 염려할 그 모든 그 영향들을, 그 물꼬를 기도로 돌리십시오. 걱정할 힘이 있거든 염려할 그 영향이 남아있거든 그걸 물꼬를 기도 쪽으로 돌려서 기도 쪽으로 펴서 기도할 힘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백해무익이기 때문이에요. 걱정은 백해무익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뭘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도 이건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아멘으로 확정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기도하라. 어떤 일에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이렇게 큰 것도요? 그래, 큰 것도 기도해라. 아, 이래 사소한 것도 작은 것도요? 그것도 기도해라. 아무리 큰 일이건 작은 사소한 일이건 예외가 없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해. 그러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걱정거리, 염려, 근심거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교통사고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밖에 나가서 소식이 없으면 안전한가 어떤가 잘 있나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염려, 걱정거리가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이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조금 커지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많이 갖다가 동원해 봅니다. 애를 써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잊어보려고 취미생활로 열심히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원수마귀는요, 자꾸 믿음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엉뚱한 곳에, 그런 곳에 자꾸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예외가 없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생각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지나간 시간이 어쩔 수 없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이 생각, 저 생각, 괘씸한 생각, 서운한 생각, 마음에 안 드는 생각, 그런 생각들로, 불안한 생각들로 채우시는 생각의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바람처럼 나에게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 생각을 차단시키고 기도하면서 숨 앞에 맡기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실래요? 이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느냐 아니면 육신의 사람으로 나를 떨어지게 하느냐, 그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사람은 불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각의 사람은 감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지금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만 영의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말씀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밖에 비가 오면 똑같이 비가 와요. 바람이 불면 똑같이 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그 바람 속에, 그 빛 속에서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발걸음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의 두들을 모으는가?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는가? 여기서부터 그 갈림길이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어 주신다.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내 생각을 불안한 생각이 아니라 평안의 생각으로, 진리의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살리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을 믿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 믿음 정말로 칭찬할 만하고 그 믿음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믿음, 나는 홍해도 가르치는 믿음이 있어 하는 그 믿음에 먼저 도전하지 마시고 작은 도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의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기쁨의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뭔가 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생각에 나를 방치하지 말고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 감정을 끌어가는 대로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냥 마지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끌려다니지 말고 딱 끌어버리고 주여 하고 부르십시오. 단 1초 주여 하고 부르신 그 1초가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역동적인 그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부어주시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부어주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받기를 원하시는 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이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이 되었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고 편안한 마음으로 충만해서 이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보장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